으로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새로 통한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었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7번이 아니라 그 이상 용서받은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되어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이제 주보도요. 여러분 핸드폰으로 다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기쁜데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당한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 누가 기도이죠? 예, 우리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을 주시기에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날들에 저희를 세상에서 지켜주시고 제약중에서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마음을 지켜주시고 은혜로운 우리 도와주셔서 오늘도 복된 중에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 주시사오니 귀한 시간 저희들 마음을 드리고 생각을 드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이름으로 올려드리고 감사를 기도를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항상 부족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때마다 저를 세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항상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살펴주시고 주시는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세상을 바라볼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가 되지 않으면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자유에 아버지 하나님 기원해서 또한 자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말씀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을 주님께 아버지의 귀한 말씀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말씀으로 큰 은혜 받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 교회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들을 사랑으로 하나도 아버지 하나님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작은 교회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받는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전을 통하여 모든 신령들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모든 그러한 예배자로서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런 교회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아버지 하나님 그 신령심을 주셔서 오늘 주님 영광 받으시게 하신 온전한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아버지 하나님 친척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거를 정말로 부분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게 해주시고 새 힘을 얻어 아버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기대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여러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서울에서 살고 우리 하나님께서 끌어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어려운 중에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전하자 아버지 하나님 힘쓰게 했으면 생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오해받지 못하는 말씀을 듣도록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마다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는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짖어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위하시는 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귀하신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때에 저희들 심령이 움직여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마음 이들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을 위해 힘써 아버지 하나님을 기도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지식으로 아버지 하나님 깊이 깨달으시는 저희들 심령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일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영광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14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4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스가랴서 14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8절까지만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도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 나라들을
여호와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문여가 곤란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가리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움과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이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서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절반을 물로 저절을 나무가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한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미쳐버리고 분명한 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요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함께 했습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고 절반은 동으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해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스가랴 14장 1절과 21절 말씀 가지고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내가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를 이게 잘하려고 하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먼저 기억해야 하는 거죠. 내가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입니다. 1년에 7번이라도 그 이상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기억하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 스가랴서에서 마칠 건데요. 오늘 나눌 이 본문은 사실 짧진 않아요. 꽤 긴데요. 그러면 지난 설교에 이어서 바로 길기 때문에 성경 본문에 있어서 우리가 나눌 건데, 우리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 나누이리라. 여기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라고, 그날에, 우리 계속 앞서서 12장부터는 그날에라는 주제로서 나누고 있죠. 그것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와의 날, 그날에라는 것은 성경에 그날에라는 것은 다 여호와의 날을 의미하는데 다 같은 의미예요. 근데 사실 우리도 여호와의 날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지만은 이들도 여호와의 날이 그날이 이르기를 간곡하게 열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그날에 있어서 소망하고 있죠. 속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간곡히 열망하는 날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은 우리가 다 소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소망하고 있는 그날이 어떠한 날이냐는 거예요. 근데 여기 그날에 있어서 우리가 간곡하게 열망하고 있는 그 날에 있어서 뭔가 심상치 않고 예기치 않는 얘기를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들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날은 어떠한 날이냐면은 오늘 우리가 그날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막 열망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우리가 열망하고 있는 그날이 아니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나누일 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황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기 어떤 사람도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라고 하는 것을 열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내 삶이, 내가 소망하는 날이 내 삶 가운데 있는 그 재물들이 약탈되어서 다 빼앗기고 나누일 거라는 것을 내 삶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그날에는 소망이 있길 기대하고 다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예, 제가 질문했죠.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예요. 납득도 되지 않아요. 이러한 물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죠. 신앙에 있어서
과정을 걷다 보면은 이런 질문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해도 안 돼요. 납득도 안 돼요. 내 삶에 있어서 이게 뭔지, 이게 뭔 상황인지 비명과 같이 신음이 터지고 정말 납득도 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아서 이 가슴 답답해서 신음이 터지는 날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드문드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좀 피한 것 같으면, 좀 사라진 것 같으면 또 있고 또 있고 있다라는 것이죠. 2절 말씀 볼까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이게 우리가 소망하던 날이냐는 거죠. 성읍은 함락되며 가옥은 약탈되며 부녀는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들은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리니, 여기서 자 사로잡혀 가는 자가 있어요. 근데 또 남은 백성이 있어요.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방 나라를 모아서 싸우게 하리라는 거예요. 이런 날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냐는 것이죠. 며칠 전 이 교회에 있어서 생각하다가 성령께서 깨닫게 한 일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한 그루의 나무가 있더라는 거예요. 커다란 아주 잘 자란 한 그루의 나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나무를 하나님께서 베어버렸다는 거예요. 쳤다는 것이죠. 완전히 꺾여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꺾인 나무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구루터기가 이렇게 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그 구루터기에서 뭐가 나요? 싹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싹이 또 자라나요? 가지로서 자라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쳐요. 또 잘라내요. 그러면은 거기서 또 가지가, 새로운 가지가 또 자라나는 거예요. 계속 나더라는 거죠. 생명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남겨진 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겨진 자. 지금 뭘 얘기하냐면요, 신앙에 있어서 이렇게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남겨진 자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요, 교회의 성장에 맞춰서 우리 열매를 맺읍시다, 우리 그러한 구호의 신앙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어디에 있냐면요, 남겨진 자에 있다라는 거예요. 접붙여지는 자에 있다라는 것이죠. 포도나무 비유는 열매 맺읍시다라는 것이 아니라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는 거죠. 접붙여져 있는 데 초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방 나라를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이게 완전히 난리지요. 난리예요. 뭐 붓두먹에 막 그 옛날 동요가 뭔가 그거 있었어요. 음메 그런 노래가 있었는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리니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라는 것이죠. 이게 BC 586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의 일을 상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간혹 이런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문드문 일어날 때, 자주 일어나죠.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곤욕 가운데 있을 때, 이런 곤욕에 처할 때 우리는 터져 나오는 거죠. 이게 뭘까? 이게 하나님 믿고 사는 걸까라는 생각에 잠기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사는 그 삶 가운데 왜 이런 어려움을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던지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과는 달리 내 삶에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 믿었더니 더 어렵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전하고 있는지 그 답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가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눈을 떠야 할 거라는 것이죠. 3절 말씀 볼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움과 같이 하시리라. 또 이건 뭐냐는 거예요. 나를 치더니 또 주변을 나를 괴롭게 했던 그 주변을 치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좀 숨통이 트일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죠. 이건 또 뭐냐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다시 평안을 가져다 주시지? 하나님께서 왜 이방 나라를 도구로 했다가 예루살렘을 치게 하시고 나서 왜 다시 이방 나라를 왜 치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린 뭘 깨달아야 하냐는 것이죠. 그건요, 내 삶이든 내 주변의 삶이든 누가 주권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거예요. 내 삶을 어렵게 했던 그 모든 환경뿐만 아니라 내 삶 자체도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환경을 탓하고 남을 탓하는 거죠. 자, 여호와의 날이래요. 여호와의 날이다. 여호와께서 계획하시고 여호와께서 계획한 대로 여호와의 계획대로 설 것이다.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봐야 하냐면 하나님이 하시구나, 이걸 봐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참혹한 날이 와도요, 모든 날이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보는 대로, 내가 들은 대로, 내가 막말하고 입을 열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포기할 수도 없어요. 제 아내가 전에 어떠한 말을 했냐면은, 삶에 있어서 대부분 즐거움보다는 어려움이 있더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하다면은 하나님께서 전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하다고 해서 내 삶이 참혹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함부로 입을 놀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더라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참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막말하는 것 자기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껏 무엇을 믿고 왔기에 내 삶이 참혹하다고 해서 그 하나님께 대해서 막말을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제 아내는 그 일에 있어서는 저에게도 화를 냈다라는 것이죠. 그거에 있어서는 단호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올 때요. 그래서 정말 성도들의 삶을 보면은 정말 그 다 된 일인데, 다 된 밥인데, 왜 그 하나를 참지 못해서 왜 넘어가지 못할까? 그러한 안타까운 심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살아온 삶을 알 텐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 편에서 싸우는 걸 보면은 곁에서 살면서 지켜봤는데요. 신앙이라는 것은 그렇게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해드리려고 했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으려고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접붙여진 나무로서요. 하나님 앞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삶에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포도나무 비유와 같이 열매를 맺읍시다. 그 열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지는요 접붙여져 있는 데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습니다. 여기 있다는 것이죠. 여기 모든 일에 있어서 중요한 근거가 뭐가 되냐면은 하나님이 이 일의 주권자입니다. 내 주권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그 사실을 보고 듣고 우리는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입술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뭘 보고 뭘 듣고 내가 뭘 내뱉고 있냐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죠.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왕의 전쟁 날에 싸움과 같이 하시라. 이왕의 전쟁 날에 싸움과 같이 하시라. 이 얘기를 딱 들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뭘 얘기하고 있는지 알아요. 이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싸우는 날이라고 하면은 뭘 딱 떠오르냐면은 여호와께서 애굽인들과 싸웠던 그 일을 상기한다는 것이죠. 이왕의 전쟁의 날 싸움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이들을 어린 양의 피로 이 사망에 있어서 구속하시고 이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어디로 끌고 가냐? 홍해 앞에 끌고 가죠. 그러고 나서 이들을 추격하던 그 이방 무리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죠? 하나님을 보았나요? 아니요. 추격하는 이방 무리를 보고서 하나님 앞에 이게 뭐냐고 우리를 구원한 거냐고 막 소리를 치기 시작해요. 아우성거리게 하죠.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나가서 지금 싸우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싸우라고 하지 않아요.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는 그 구원을 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신앙을 하나님의 주권에 두지 아니하니까 내 삶에 두니까 내 근거에 두니까 하나님을 두고 왜 내가라는 막말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 삶에 있어서 나를 불들여 와가지고 끌고 와서 막 이러는 거죠. 어제 저녁 설교 후 기도하고 나서 교회 일에 있어서 하나씩 묻고 가야겠다.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간다는 맨날 찬송은 부르는데 이것이 내 삶의 실제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서 내가 인정하고 무릎 꿇고 하나하나 물으면서 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교회 공사 바닥 이 공사 아직 안 되어 있는데 아직도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해 나가야 할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어요. 묻고 기도했어요. 응답이 있었나요? 음성을 들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맡겨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그래요. 맡겨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루가 지나고 오전이 되어서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사실
교회를 건축한다는, 교회 예배당을 리모델링한다는 얘기를 가족 중에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는데 가족 중 한 사람이 전화를 걸려왔어요. 그러고 나서 교회 건축 헌금 좀 하고 싶은데 어디다 보낼까? 계좌 좀 알려줘 라고 해서 알려줬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 건축 헌금 바닥 공사의 금액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남긴 거나 부족한 것이 없이 정확하게 기도했던 대로 그 금액이 헌금으로 들어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눈금이 생기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멈추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하게 하시는 것도, 걷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전에도 계획할 때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성도와 함께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신앙의 눈금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 기억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없으면요, 내 신앙에 있어서 눈금이 안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중에 감동하여서 일을 하게 할 수도 있어요. 헌금 앞에,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세요. 그 모든 일을 보라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순간순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운영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도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남겨둘 자와 같이 어떤 일에 있어서 칠 때 떨어져 나가는 자가 되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는 그 가지와 같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와 같이 했어 하고선 누굴 찾게 되면 그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신앙에서 이러한 눈금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일을 하나님 홀로 하셨다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신앙에 있어서 이 하나님을 보는 눈금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서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앉아 계셨다, 좌정하셨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일어나셨다, 일어났다면 하나님이 뭔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서 계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심판자로서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감난산은 그 한가운데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쪽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어다. 아셀은 정확히 어디인지를 몰라요. 너희는 큰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했던 것 같이 하리라. 이 우시야 왕 때 지진은 아모스서에 나오죠. 그러고 나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있으라. 자, 여기 그날에 여호와께서 일어설 거라는 거였죠.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감난산은 그 한가운데 동서로 갈라지고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그래서 그 산의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 거라. 여기 큰 골짜기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큰 골짜기가 생긴대요. 그러고 나서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요시야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한 것 같이 하리라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여기 골짜기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섰더니 산이 갈라져서 동서로 갈라져서 골짜기가 생겼는데 그 골짜기가 어떠한 길이냐면은 도망하는 길이라고 이야기해요. 도망하는 길. 근데 사실 도망하는 이 길이 살 길이라고 피할 길로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째서 골짜기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골짜기라는 것은요, 굉장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래서 시편 23편 3절과 4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죠. 우리는 좋아해요, 이 표현을. 3절과 4절 말씀 봉독해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한번 이 길 다녀보세요. 이게 기분 좋은 길인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리라. 여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는 표현이 나와요. 웬 골짜기냐는 거예요. 목장인데 우리가 생각하죠. 우리가 앞서서 설명했던 것처럼 내 삶의 소망인데, 우리가 그날을 꿈꾸는데, 목자인데, 그분이 나를 인도하는데 왜 골짜기로 가냐는 거예요. 그것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요. 아니, 다른 길 있지 않나요? 더 좋은 길 있지 않나요? 아니, 하나님의 지혜도 있으시다면서 왜 이 험한 능선을 우리를 끌고 가냐는 거예요. 하필이면 왜 골짜기를 가냐는 거죠. 이 골짜기를 가려면요,
다 부르트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딴 길 두고 왜 이런 험한 길을 가냐는 거죠. 이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광야를 지날 때 그 노정으로 말미암아 지쳤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노정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쳤고 하나님 앞에 불신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어찌 성읍도 빼앗기고 어찌 욕도 보고 어찌 약탈을 당하게 하고 그런 것이 무슨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이 뭐였냐는 것이죠. 그런 것이 우리에게 이러한 안전장치가 우리에게 소망이었냐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날에 있어서 어떠한 소망을 품고 살아갔냐는 거예요. 그와 같은 안전장치가 내 삶에 있어서 유지되는 것들이 보장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이었냐는 것이죠. 그게 아니면 어찌 하나님은 그와 같이 막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기 골짜기로 간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면요. 이젠 계절이 바뀌어가요. 먹을 양식이 이제는 들에 떨어져 가요. 그러면은 목자만 아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자만 아는 꼴이 있는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양떼를 그냥 굶겨 죽일 수 없죠. 그럼 양떼를 살리려면은 그 목자만이 아는 꼴로 걷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요? 이 골짜기를 아무도 가지 않는 이 골짜기를 지나야만 아무도 손대지 않는 그 꼴을 먹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살리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유익이 있어요. 하나는 그 골짜기를 지날 때 양들이요 굉장히 근육질로 바뀌는 거예요. 이 살집이 근육질로 바뀌고요. 뼈가 단단해지고요. 피가 깨끗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윤기가 나는 거예요. 생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요. 소심하고 신경질적이고 늘 화가 있고 분이 있고 겁이 많던 이 양들이 골짜기를 지날 때 뭐밖에 볼 수 없어요? 목자에게 필사적으로 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낙오되면 떨어지면 밀려나게 되면 마귀와 더러운 귀신에게 먹잇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목자에게 필사적으로 붙들고 오직 목자 음성에만 집중하는 때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결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목자에게 있나 아니면은 내 삶에 둘러었던 안전장치에 있냐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내가 어떠한 날이 되길 소망하고 있느냐 아직도 헛된 우상과 헛된 우상의 문화와 이방 사람들이 꿈꾸는 걸 우리가 꿈꾸고 있냐는 거예요. 아니면 목자에게 접붙인 데서 내가 필사적으로 그분 앞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내가 소망을 하고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마치고 나서 이어서 바로 뭐라 하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이 거룩한 자들이 누구예요? 필사적으로 주님을 붙든 자. 그래서 주와 함께 하리라라는 거예요. 이들이 남은 자라는 거예요. 이들이 골짜기를 지나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그 골짜기를 지날 때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꿀을 찾으면은 하나님이 하셨군요. 그 고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에 뭐라고 하죠? 6절과 7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날이 있으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요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리라. 이제는 이 양들에게는 뭐밖에 없어요? 이 빛 대신 목자밖에 없는 거예요.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리라라는 건 이 빛은 광명체가 아니에요. 창조 때 첫째 날 빛이 있으라 그 빛과 넷째 날의 그 광명체의 빛과는 다른 빛이죠. 애굽에는 흑암이 임할 때 이스라엘 땅에는 빛이 있었지요. 이거는 창조 역사 속에서 흑암이 기쁨이 있을 때 빛이 있으라 했던 그 빛은 광명체의 빛이 아니라 근원적인 빛이라는 것이죠.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라는 것은 가장 짙은 어두울 때 빛이라는 그 존재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있어서 빛은 뭐냐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그 해, 달, 별, 그 광명체, 안전장치가 내 삶의 빛이었냐는 것이죠. 이때는 빛도 없고요, 광명한 것도 없고요, 광명체도 없고요, 낮도 아닌, 밤도 아닌, 어두워갈 때, 모든 것이 사라질 때 진짜 빛을 본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어두운 시기가 있었어요. 어두운 밤을 지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저의 마음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뭐였냐면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있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내 삶 가운데도 아침이 밝겠구나. 그 한 말씀 붙들고 그 어려운 터널을 지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도 아침이 오겠지. 황무한 땅에도 꽃이 피겠지. 그루터기에도 싹이 나겠지. 빛이 임하겠지. 그 얘기였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소망이 되는 날, 그 예수는요, 이러한 것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 솟갖고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오를 것이요.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름도 겨울도 없어요.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 솟아나리라.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성전을 이야기하죠. 성전이 있는 곳을 말해요. 거기서부터 생수가 흘러넘치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누가 했던 얘기죠?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했던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외쳤던 이야기죠.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에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되, 여기서 섰던 거예요. 서서 외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경에 이미 이르렀던 거예요. 그와 같이 생수가 흘러날 거라는 거예요. 39절에요. 이는 그를 믿는 자를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더라. 이때는 예수님께서 영광을 뭐냐면 고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말하죠. 오늘 스가랴가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여기 생수라는 것은 에덴에서부터 흘렸던 그 생수, 에스겔이 환상을 보았던 그 살리는 생수라는 거예요. 그들은 여호와를 보고 뭐라고 했냐면은, 자, 9절과 11절에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온 땅이 아라비아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요 예루살렘은 높이 들고 그 본처에 있으리라.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의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에서 평안히 서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왕이라는 고백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하면 저주가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주라는 것은 이 헤렘법으로서, 이 헤렘이라는 단어로서 진멸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하죠. 진멸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헛된 소망에 있어서 진멸될 때 참된 소망이 예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근데 예수께서 진멸되어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진멸되어서 저주를 받아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고난받음으로 인해서 그분의 몸을 찢음으로써 물과 피를 쏟았고 우리가 그 생수를 마심으로써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가 사망의 골짜기가 아니라 나를 소생시키고 나를 살리는 소망의 골짜기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주인이셨군요. 하나님만이 내 왕이셨군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고 더 나아가 그 입술을 하나님 앞에서 범죄치 않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게 있는 모든 사람에게서 무엇을 심냐면은 생명을 심겨주는 생수의 강에 흘러나는 그 생명을 심어주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나는 무엇을 심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심는 자로서 살아야 하는 거 아니냐는 것이죠. 오늘 난 내 주변에 있는 자녀이든 성도이든 뭘 심고 있냐는 거예요. 욕을 퍼부어요. 비난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막말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막말을 하니까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으니까요. 성도 앞에서도 자녀 앞에서도 그 마음밭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그 마음밭에 옥토 안에 내 막말을 쏟아놓는 거예요. 욕을 심어놓는 거예요. 그게 생수가 흘러나오는 삶인지 접붙여져 있는 삶인지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심든지 심는데도 거둔다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 내 주변에다가 생명을 흘러버리는 삶으로서 심고 있냐는 것이죠. 살아나는 역사가 내 삶 주변에 있냐는 거예요. 성전 재건, 이 건물을 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성전, 생명을 흘려보내는 그 성전, 그걸 세우라고 스가랴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하나님께서 내리실 재앙이 있대요. 곧 그분이 일어섰을 때 그날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는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라. 왜 눈과 이 입구멍 눈구멍이 왜 썩는다라고 표현하면은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라. 곧 섰을 때, 그분이 일어섰을 때 그들이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이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에서 썩으리라. 왜 그러냐면은 그들이 자기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경영을 보지 못하고 막말로 쏟아내면서
사람들 앞에서 야, 다 끝났어. 다 끝났어. 그 입이 망령되게 행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있는 삶이 아니라 썩어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죽은 냄새를 풍기고 살더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려내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20절과 21절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어요.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의 성결이라. 성결이 뭐죠? 접붙인 거죠.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에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이게 예배하는 자들의 회복을 말해요.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하나님의 전에는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라는 거예요. 여기 가나안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민족을 쳤을 때 그 가나안 사람이라는 것은 어떠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멸하라고 했죠.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했죠. 이 가나안 사람이라는 것은 정말 가나안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판단하며 막말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우상을 따르며 우상 문화를 따랐던, 그래서 너희는 가나안 족속과 같이 살지 말라고 진멸하라고 했던 그 가나안 모든 자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 모든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늘 그 재앙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다 가나안 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날에는 다시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이로써 오늘 스가랴서는 끝맺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 하나님께서 일어서실 때, 하나님께서 계획한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서 주와 함께 서 있는 자가 되시기를 간곡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회자로서 소망이 있다면요, 그날에 같이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흘러 떠내려가는 삶이 되지 마시고요, 악을 심고 육으로 심어서 악을 거두고 육을 거두는 삶이 되지 마시고요, 생명을 심고 생명을 흘러보내는 삶으로서 거룩한 것을 거둬들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찌되었던 하나님의 편에 서서 재갈을 입에 물리고 선을 행하는 편에 있어서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이제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삶으로서 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드려진 예물 위에 우리 이경진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우리 찬양 찬송가 84장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을 그 눈이 어두워도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구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이 시간에 이경진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지요? 시간을 마쳤는데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우리 청년들에게도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이 교회에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 교회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하면, 하나님의 의중을 반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찾으셔야 돼요. 네, 찾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어제 이제 늦게 청년들이, 전주교회에 있었던 청년들이 결혼한다고 인사하고 청첩장을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청년 부부를 만나기 전에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어떤 말을 해줄까, 권면을 해줄까 기도하다가 제가 이제 얘기도 듣고 근황에 대해서도 듣고 이런저런 얘기 이렇게 듣고 나서 마지막에 무엇을 얘기했냐면 사는 게 쉽지 않다 그랬어요. 좋을 때보다 나쁠 때가 더 많고 어려울 때가 더 많은데 그걸 자꾸 저 사람 탓을 하면 그리고 저 사람 탓을 하면 안 될 뿐더러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그 청년들이 그래서 이제 부부 생활에 대해서 배울 겸 이혼 숙녀 캠프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방송에서 보니까 저렇구나 싶더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게 너희들이 될 수도 있어. 네, 결혼이라는 것이 해보지 않으면 사람이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서 바닥을 가장 잘 드러내는 곳이 어디냐면 가족이에요. 부모 자식 간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자녀들끼리 그래요. 형제 자매들끼리 그렇고요. 부부 간에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해줬냐면 그게 너희들도 그럴 수 있고 우리들도 그럴 수 있어. 바닥이 되는 건 한순간이야.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약간 설마요 이런 표정이에요. 왜냐면 그렇게까지 안 싸워봤겠죠. 네. 설마요 이런 표정이에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상대의 잘못이 나한테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네. 저 사람이 상대가 나에게 잘못했건 아니면 우리 가정에 잘못을 했건 예를 들면 여러분 남편이 가정을 안 지키고 막 자꾸 밖으로 돌아요. 생활비도 안 줘요. 그럼 당연히 그건 누구의 잘못이에요? 남편의 잘못이죠. 네. 그럼 말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 누가 물어봐도 다 남편의 잘못이라고 할 거예요. 변호사를 만나도 판사를 만나도 다 남편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남편에게 책임이 있다는 얘기지 그 남편한테 있는 책임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할 자격을 나에게 부여해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그걸 잊고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험한 말이 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들 부부에게 그랬어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그 순간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엄성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된다.
그래야 그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위치를 잃지 않고 그 바닥의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된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해 줬냐면 바닥 한 번 보이기가 쉽지 그 다음부터는 일만 있으면 바닥일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드러내는 그 바닥을 자녀들이 그대로 보고 배울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하는 말, 너희들이 하는 모습, 보이는 모습, 이것이 너희들의 자녀의 거울이 될 거야. 그 얘기해 줬어요. 제가 예전에 주일학교 때, 저희 주일학교 때는 그 뭐 시청각 자료가 없으니까 열심히 좀 열심을 내는 선생님들은 큰 전제다 궤도라는 거에다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선생님들이 설교를 해주시곤 했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설교가 딱 두 편이 있어요. 같은 선생님께 들었던 건데 하나는 천국과 지옥에 관한 설교였어요. 제가 그 설교를 한 4학년인가 때 선생님한테 듣고 왜요? 저는 그전에도 천국과 지옥을 믿었는데 그 선생님의 그날 그 설교를 듣고 제가 그날부터 울면서 우리 외갓집 식구들 구원시켜달라고 기도했어요. 할아버지, 왜 할아버지는 내가 낳기 전에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마귀한테 뺏겼지만 나머지 외갓집 식구들은 한 사람도 안 뺏길 거라고.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외갓집 일이라면 뭐든지 시켜도 좋으니까 하나님 구원만 시켜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집에 가서 청소하라면 청소할 거고 와서 밥하라고 하면 밥하고 무슨 일이든 할 거니까 구원만 시켜달라고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 열매들이 하나씩 보여요. 두 번째 설교는 뭐냐면 야고보서 말씀이에요. 혓 입에 재갈을 물려라. 그래서 제가요 그날 어떻게 했느냐 집에 왔는데 뭔가 때문에 우리 엄마한테 혼났어요. 쉽게 얘기하면 잔소리를 들은 거예요. 뭔가를 안 치우고 교회를 갔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내용은 기억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이 나오겠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어떻게 했냐면 재갈을 물리랬지 애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 하던 공깃돌을 입에다 막 다 집어 넣었어요. 뭐 하려니까 그리고 저희 엄마가 보고 너 뭐 하니에요? 왜 공깃돌을 입에 집어넣니에요? 그래서 말 시키지 말라고. 그런데 자꾸 궁금하니까 계속 물어봐요. 말을 못 하잖아요. 왜냐면 5개니까 입이 커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0개를 파는 거 공기, 저희 집 문구점이었는데 파는 공기를 또 하나 한 주먹 갖다가 10개를 물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입이 이렇게 빵빵해졌어요. 말을 못 하게 들어요. 하지 말라고. 손짓 발짓을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요. 이제 마음이 그러고 나서 조금 있으니까 저희 엄마 이랬어요. 참 별꼴을 다 보겠네. 하고 이제 엄마가 이제 볼일을 보러 이제 엄마 일을 하러 나갔어요. 그러고 나서 그걸 이제 제가 좀 마음이 가라앉은 것 같아서 이걸 이제 입에서 뺐어요. 아우 살 것 같은 거예요. 한숨이 쉬어지더라고요. 이제 숨이 막 이제 막힌 거죠. 입이 막 꽉 차 있으니까. 그때 제가 하나 터득한 지혜가 있어요. 뭐냐? 일단 한숨부터 들이쉬자. 한 템포 죽이면 이게 되는구나라는 걸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꾸 왜 이렇게 믿음의 고백 얘기하실까요? 우리의 말에 권세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 같으면 무슨 말하고 살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네,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도 제 담요를 잘 삐져요. 그런데 조금만 뭐 이렇게 하면 왜 사과를 빨리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과를 해줘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 마음 같아서는 이게 무슨 사과받을 일이야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왜 하느냐면 사과를 받아봐야 사과를 할 줄 알아요. 네. 그리고 영혼이 상처받았다고 하면 받은 거예요. 네. 내가 볼 때는 그게 아닌데 뭘 넌 이런 거 갖고 따질 필요 없어요.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기 시작하면 그 죄값은 다 누구한테 오냐면 내 앞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 얻고 살아도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필히 인도하실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우리의 또 죄값으로 인해서 거기를 2번 다시 걸어가서 그 길을 걸어갈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네,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말 하토시 하나 놓치실 것 같죠? 안 놓치세요. 안 놓치세요. 숨 쉬는 거 호흡하나요? 안 놓치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전에 오늘 이 얘기하고 헌금기도하고 마칠 건데요. 제가 예전에 피아노학원을 가면 종이로 책에 악보가 있잖아요. 세계 명곡집 이런 거 있어요. 그럼 여기 앞에 이렇게 보면은 첫 장 이렇게 넘기면 예쁜 유럽의 예쁜 꽃밭이 이렇게 나와요. 비석이 하나 있어요. 근데 옛날에 영어를 몰랐으니까 몰랐죠. 근데 그 밑에 해설을 보면 베토벤 묘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생각했어요. 와, 서양 사람들은 묘지도 예쁘다. 이런 거 생각했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요. 그러면서
아무 생각 없이 와 예쁘다 이런 데가 진짜 있나?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했어요. 그리고요 한참 넘어서 그걸 까맣게 잊었죠. 그 잠깐 한 생각이에요. 그리고 나서 제가 20대 후반에 저희 교수님이 독일 학회를 가셔야 되는데 학회를 못 가시게 됐는데 티켓과 숙소비가 아깝다고 저하고 저희 엄마를 대신 보내줬어요. 가라. 가서 구경이라도 하고 와라. 그래서 갔는데요. 가서 이제 뭘 알아요. 처음 가봤으니. 그래서 하루 시티 투어를 하는 코스를 짜를 땄는데 딱 베토벤 묘지를 가는 거예요. 근데 갔는데도 몰랐어요. 묘지구나. 베토벤 여기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그 가이드가 센스 있게 가는 동안에 베토벤이 이렇게 교향곡도 이렇게 틀어주면서 가는데 좋더라고요. 아 이래서 이런 음악이 나왔구나 싶었어요. 그때까지 몰랐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베토벤 묘지를 보고 아 예쁘다 막 사진 잘 나왔네 엄마랑 그러고 돌아오는데 돌아와서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숙소에 돌아와서 하나님 하고 이제 하루 일과를 정리하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어렸을 때 그 한순간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한데요. 머리가 쭉 뼈 서는 거예요. 나 생각만 한 건데. 네, 너무 좋고 감사한 거예요. 근데 기도 응답을 여러분 받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기도 응답을 받다 보면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들으시는 걸 알기 때문에 너무 이게 무섭다기보다는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한데 감사함도 큰데 그러면 나 지금까지 했던 생각과 말 다 어떡하지라는 이 두려움이 제 안에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혼자 이제 그땐 제가 컸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숙소를 따로 쓰고 저 방 혼자 썼으니까 이불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발 내가 생각한 것 중에 불순한 거 있으면 좀 지워주시고 내가 혹여라도 잠꼬대라도 헛소리한 거 뻘소리 한 거 있으면 하나님 좀 지워달라고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요 생각보다 막강해요. 네. 하나님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차피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못할 것 같으면 그냥 잘 되라고 해주세요. 잘 되라고. 네, 잘 돼야죠. 그 잘 되는 것이 어떻게 잘 되느냐? 내가 생각하고 꿈꾸는 대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냥 맡기세요. 하나님 오늘도 내 자식 맡깁니다. 다 컸지만 내 자식 맡깁니다. 네, 여러분 요즘 엊그제도요. 어떤 집사님이 오랜만에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아들이 이제 그분 권사님이 되셔야 하는데 연세가 늦게 믿어서 집사님이셔요. 그런데 아휴 자식 다 키우는 줄 알았더니 이제 하나님 앞에 먼저 간대요 그래요. 임종이 앞에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자식을 앞세우는 일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네. 저요 아이들 낳는 순간부터요 맨날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저 아이들을 먼저 불러가지 마세요. 제가 그 고통을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제 하나님 앞에 맨날 기도해요. 낳는 순간 가는 순서가 없어요. 네, 우리는 무엇 때문에 먼저 갈 거라는 생각도 못하고 그렇게 사느냐고요.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축복하세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맡깁니다.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시라고 기도하세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걸 안 믿으니까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도 나를 맡깁니다. 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 안에 막 속 시끄러운 일도 많고 전쟁 같은 일도 많고 도무지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일이 왜 일어나는지 알 수 없을지라도 그 안에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이에요. 그걸 살다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나쁜 일은 제하여 주시고 좋은 일만 있게 해주시고 이걸 하려면요 어디 가서 하시는 게 빠르냐면 유명한 무당을 찾아가시든지 저쪽에 있대요. 제가 소개해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 엄마들이 가끔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시든지 어디 소원을 빌어주는 돌 이런 데 가갖고 빨리 비세요. 그게 빨라요. 왜냐면 하나님은 본인의 뜻을 절대 꺾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이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네. 생기가 도는 정도가 아니라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너 왔니 반겨주시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좀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았던 이 땅을 보여주시면서 이게 너가 나에게서 거둔 열매야. 그래서 그 열매를 하나님과 좀 함께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려진 헌금 위에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더운 날씨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손에 재물 얻을 능을 주셔서 하나님 또 마음에 견딜 힘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또 숨가쁜 일상 속에서 벌게 해주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의를 기억하여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마음을 보태고 싶어 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예물이 그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담겼고 우리의 마음이 담기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담겼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주님께서 듣고 받아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이미 그것들을 예비하시고 때에 따라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일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사모하고 그 받은 말씀대로 생명을 지으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족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에 손으로 하는 생업 위에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아버지 온 세계에 퍼져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은혜의 분량대로 아버지의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힘쓰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자녀와 선교지 위에 그 땅의 많은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힘들으세요.